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같이 의롭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를 살릴 선교사이십니다. 당신은 가정 가문의 절대 제자입니다. 가정 가문 살릴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지역과 세계 살릴 치유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의 항상 대해야 할 고백이요 영원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 말씀 가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부터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거표지에 있는 십계명, 물론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이죠. 이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우리를 구원하신 또 우리에게 생명 주신, 우리에게 은혜 주실 그 하나님의 사랑,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4가지 계명이 있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이제 10계명까지가 이제 인간 사랑, 영혼 사랑, 형제 사랑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 10계명은 성경의 핵심이기도 하고 요약이기도 합니다. 왜냐, 우리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또 성령으로 지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4계명까지고, 또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제는 내가 그 사랑 받았으니, 내가 그리스도로 그 은혜와 사랑 풍성히 받았으니 이제는 나 같은 죄인까지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과 가족과 또 병든 자, 또 전 세계에 증거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요즘 가을을 타서 그런지 인생 무상이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하루 뭔가 모르게 참 허무하고 공허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없다면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그죠? 우리는 아무도 예외 없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거든요, 그죠? 우리가 뭐 돈을 얼마 가지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손에 뭘 쥐고 온 게 아닙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알몸 인생.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언약 인생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늘 겸허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초심과 본질을 잃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1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그 거부였던 이 욥이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한 말입니다. 내가 당연히 알몸으로 왔으니까 알몸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지. 원래부터 내게 없었다. 그죠? 우리 명절 되면은 막 네 거니 내 거니 뭐 네가 많이 가졌니 그런 거 가지고 싸우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고만 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거 원래 없었어요. 그죠?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고 내게 원래 없었다니까요. 갈 때 빈손으로 간다니까요. 뭐 관에다가 뭐 이렇게 막 넣어주는데 그거 들고 가는 거 아니에요. 관에 있는 거지.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또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를 바라보며 사는 존재, 위의 것으로 사는 존재, 위의 것을 소망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전달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일 뿐 어떠한 기대 요구도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은혜 받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리는 믿음 가져야 돼요.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게임 중독됐을 때요, 막 바꾸려고 막 노력하셨었는데 안 돼요. 어느 순간 내려놓으시더라고요. 밥 먹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를 정도로 막 부모님 집회 다니시고 기도하러 가시고 가끔 밥 먹었냐 물어보고 그러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오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제가 그렇게 고귀하게 여겼던 그 게임 아이디를 절친한 친구한테 사기를 당했다니까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공허함과 분노와 증오와 막 이런 복수심과, 막 저기 사이버 수사대도 가고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이지 나중에 결국 못 찾았어요. 근데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였어요.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군대 가고 이제 군대에서 군성국에서 막 말씀 보내주는데 막 거기서부터 막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막 복음이 불타오르기 시작했고 신약도 6번 읽고 나왔는데요. 우리가요 사람에 대해서, 사람은요 이해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기대할 대상,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절대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남편도 믿지 마시고 아내도 믿지 마시고 자식도 믿지 마시라니까요. 뭘 기대하니까 실망하고 상처받는 거예요. 왜 기대합니까? 사람인데, 그냥 죄인인데, 그냥 허물과 죄로 죽은 연약한 인간인데 뭘 기대하고 뭘 저기 합니까? 사람은 그냥 기도해주고 이해하고 사랑해줘야 될 대상이에요. 이건 명절에 체험하셨을 겁니다 아마. 그죠? 1시간 있을 때, 1~2시간 있을 때까지는 괜찮아. 3시간쯤 지나면서 인간 냄새 나기 시작해. 4시간 지나니까 왠지 불편해. 5시간 지나니까 언제 갈지 시계해 보기 시작해. 하루 지나 빨리 집에 가야 되겠다. 우리가 멀리 있었던 친척이라도 몇 시간 만에 인간 냄새 나버린다니까요. 그죠? 처음에는 반가운 듯 하죠.
예.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죠 뭐. 예. 뭘 기대할 게 있습니까? 다 치유 대상자고 다 복음이 필요하고 다 인간은 하나님 은혜 아니면은 별거 없는 인생인데, 그죠? 그래서 뭘 기대하지 말고 내가 먼저 은혜 받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이 일하셔야죠. 어제 우리 우리 화요제자 메시지처럼 그냥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표를 내가 앞당겨서 막 하려고 하니까 상처받고 실망하는 거지, 그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놔두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나는 그저 언약 붙잡고 내가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시편 146편 4절에 보니까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같이가 있느냐. 예.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예.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를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예. 좀 이번 명절에 약간 이게 송희 사모님 그 집안 그쪽에 약간 밉상이 한 분 계셨거든요. 딱 밉상이에요. 또 그 집안이 또 무속인 집안이라. 그래가지고 밉상이었는데 갔는데 그 아이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칭찬했죠. 막 있는 말 없는 말 다 꺼내면서 막 아는 단어 총동원해서 막 칭찬했는데 이분이 마음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원래 예배 드리는 거 이런 것도 절대 싫어하는데. 그래서 송혜 사모님 이제 할머니가 이제 100세 다 돼 가시니까 이제 임종 앞두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려고 갔는데 할머니는 주무시고 이 아이들이 복음을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막 복음을 집중했다가 저 그거 알아요. 아담과 하와. 자기는 사도신경도 외워요. 그래요. 막 예수님 영접하고 막 하나님 전해되고. 그리고 막 저 갈 때까지 막 계속 아이돌 공연 계속 보여주더라고요. 한 명은 춤추고 한 명은 노래하고 좀 계속 박수만 쳤다니까요. 복음 위해서. 우리가 복음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려주면은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오게 돼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그 시간표를 좌지우지 하려고 하니까 내가 스스로 내 풀에 지치는 거지 하나님의 시간표는 분명히 있다니까요. 특히 렘넌트는 잘해도 잘한 거 아니고요. 못해도 못한 거 아니에요. 어느 날 패급 같은 애가 완전 제자 돼 있기도 하고요. 완전 제자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패급 돼 있기도 하고 이렇다니까요.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 렘넌트들은 쉽게 판단하고 내가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렘넌트는 하나님이 언제 쓰실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을 바라볼 때도 오늘 말씀, 오늘 요한일서 3장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 됐기 때문에, 그죠? 이 마귀에게 속지 말고 서로 사랑해라. 그죠? 주 안에서 사랑해라. 하나님이 주신 계명 2가지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과 뭐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우리 가족 내가 보기에 안타깝고 답답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날을 기다려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니까요.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시간이 흐르면 가지면 가질수록 내가 원래 가졌던 것처럼 변질되기 시작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조은이가 요새 돈의 개념을 알기 시작했어. 예전에는 뭐 성대를 주면 버리고 그랬잖아요. 이거 뭐 왜 주냐 그러면서 버리고, 어른들 주면 엄마 이거 버리고 막 사탕 주면 그거 가져가고 이랬거든요. 딱 이제 누가 주니까 이제 이게 내 거야, 이거 돈이잖아 막 이러고 알기 시작했어. 내 거야 막 이러는 거야. 이 사람이요 시간이 갈수록 욕심이 잉태하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 여러분 돈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게 가면 갈수록 나중에 사람이 이상해져. 처음에 순수했던 그 사람이, 영화 주인공이 나중에 돈이란 영화 보세요. 돈의 맛이란 영화도 있죠. 돈이란 영화 보면 나중에 사람이 완전 이상해져 버려요. 돈과 이거에 딱 집착되기 시작하면서. 나도 모르게 욕심과 욕망이 커가고 나중심의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에요. 오로지 나한테 피해되면 안 돼. 내가 불편하면 안 돼. 이게 나중심의 이기주의, 개인주의로 살아가는 게 시대의 흐름이 돼버렸어요. 인간이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 이웃을 위해 사는 존재가,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었거든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면서 오로지 나를 위해서, 내 것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에베소 2장 2절 3절 말씀처럼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다른 이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됐다. 나이가 들어서는 가진 것을 절대 손에 놓고 싶어 하지 않는, 오직 나밖에 모르는 노인으로 삶을 마감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정치인들 보십시오. 저희 외할아버지도 돈 악착같이 버렸어요. 네. 막 음식물은 거의 막 쓰레기 같은 수준의 음식 먹고, 자녀들한테도 그런 거 주고, 자녀들, 저희 부모님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다 밭일 논일 시키고, 그러고 갔다 오고, 예. 저녁 6시면 호롱불 딱 꺼버리고, 예. 완전히 악착같이 왔는데 화재로 한 푼도 못 쓰고 화재로 그냥 돌아가셨어요. 두 분 다. 그 충격으로 외삼촌 정신문제 오고. 예. 그 인간이요, 갖고자 하는데 전도서 말씀처럼 바람을 잡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없는 인생, 흑암 혼돈 공허한 인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다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만 영원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은 은혜 받아야 사람다워지고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답습니까 요새? 그죠? 동물보다 못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사람은요, 하나님 은혜 받아야 사람이에요. 사람 구실을 못한다니까요, 인간이. 예. 중독되고 집착되고 분열되는데 그게 뭐 사람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리고 치유하고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세계복음화를 위해 사는 존재인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결과 오로지 나밖에 모르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떨어지면은 나도 모르게 남을 판단, 비판, 정죄하며, 판단, 비판, 정죄하다 보면 어느 날 불평, 불만이 내 안에 커져가요. 이게 어떻게 되냐? 원망, 불평, 상처로 커져서 사탄에게 틈을 내어주게 돼요. 에베소 4장에 보니까 너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입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거짓 것을 버리고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복음만 얘기하라. 은혜되는 것만 얘기하라는 겁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짚지 말며 회가 지도록 붐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저도 송희 사모님하고 이야기하다가 격해지죠? 그러면 여기까지 합시다. 송희 사모님이 그만하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나 할 얘기 지금 한 10,000마디 더 있는데 이거 스탑해야 돼. 에베소 4장 29절에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며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가 가족들이, 형제들 은혜 끼치는 말 떨어졌으면요, 차라리 그 자리를 벗어나세요. 그 다음부터는 육신적인 대화 나오고, 육신적인 대화다 보면 세상 대화 나오고, 세상 대화 나오면 이제 흑암으로 가거든요. 이제 명절 휴일같이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는 때일수록 개인의 영적 리듬을 유지하므로, 개인의 영적 리듬이 유지돼야 복음의 관점으로 사람이 바라봐집니다. 그리고 전도의 시간표가 보입니다. 저도 이제
명절 기간이든 제가 선교지를 갔든 훈련을 갔든 새벽 기도를 계속 제가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 영적 시스템, 영적 텐션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안 되면은 이게 제가 딱 영적 긴장이 풀려요. 그리고 속아요. 어떤 작은 일에. 명절 지나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 가지고 싸우잖아요. 예. 지나고 나 보면 내가 그걸로 왜 싸웠지? 그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뭐 그런 소리를 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이. 네. 그래서 은혜되는 말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을 맛을 냄과 같이 알아.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예. 춤 되게 못 추는데 계속 칭찬했다니까요. 야, 너 나중에 저기 가수 비처럼 해도 되겠다. 와, 너 진짜, 야, 너 거의 그 보컬 선생님 한번 만나볼래? 그러니까요, 불신자도 마음 열어요. 예. 복음 전하는데 다 흑암격. 그러니까 내 영적 리듬을 딱 유지하고 제가 기도하고 가고 있으니까, 이 할머니가 아니라 이 아이들 시간표구나. 이 아이들 알고 보니까 가정, 가문, 영적 문제 너무 심각해. 예. 엄마가 버렸어. 예. 엄마가 아빠 또 다민족이 아이들이. 예. 그래가지고 영적 문제 심각하던 중에 이제 그 뭡니까? 도움교실 가가지고 거기서 도움교실이 하필 교회에서 했어요. 교회에서 하는 그 국가에서 인정한 그 교실에 가가지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 예.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 듣는데 이 아이들이 복음 너무 잘 듣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고 불신자는 단지 아직 용서받지 못한 죄인일 뿐, 같은 선상의 죄인이란 말이죠. 내가 나은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치유되고 좀 더 은혜 받은 것 뿐이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복음 전해야 되겠죠. 복음 전할 때도 감사함으로. 무엇보다 믿음은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단정하여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예. 로마서 14장 1절 3절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가끔 강사 목사님 초청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메시지가 어려운 분들도 있고 쉬운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각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자를 절대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오늘 말씀에 서로 사랑해라.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영혼들이 와도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없으면은 그 영혼들이 머물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돼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요, 그죠?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자녀들마다. 네. 저는요, 쟤 될까? 어느 날 제자 돼 있어요. 와, 쟤 진짜 잘 인도받는구나. 오늘 보니까 교회도 안 나와. 이게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뭐 하면 됩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그냥 은혜 받는 자리까지만 안내하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렘넌트들이 스스로 은혜 받게 하십시오. 네. 제가 가끔 렘넌트들한테 선교 가자, 같이 뭐 은혜 받으러 가자, 이런 거는 영적 지도자로서 저만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하면 잔소리라니까요. 제가 해도 만약에 잔소리면은 교사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면 돼요. 교사 선생님이 하는 것도 잔소리다? 그러면 같은 선상의 친구들끼리 얘기해 주면 돼요. 렘넌트들끼리. 예.
자,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한 주간으로 나에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한 주간 우리에게 모든 은혜와 응답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사탄이 주는 틀린 이유, 망하는 이유, 이거를 뭘로 바꿔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다른 이유, 복음 가진 자의 다른 이유로 바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요,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부모님을 만났냐? 상처의 이유였다니까요. 야, 나는 우리 형제들보다 제일 못하는구나. 비교의식에 사로잡혔단 말이에요. 상처의 이유, 원망의 이유, 불평, 불만의 이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어려워? 우리 부모님 나한테 도움이 되질 않아. 근데 지금 보니까요, 야, 아무것도 없었어도 내가 이것 때문에 오직 복음할 수 있었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전도자의 길을 갈 수 있었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부모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할 수 있었구나. 이게요, 감사의 이유가 되고 기도의 이유가 되고, 그래, 이런 교회를 살리는 전도자로 인도받아야 되겠다. 제 사명의 이유가 돼요. 이게 복음으로 인생 정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 가면요, 상처의 이유, 원망의 이유, 불평, 불만의 이유, 사람에 대해서 이런 거 가지고 있는 그런 이유로 살아가는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그거를 기도의 이유, 감사의 이유, 그죠? 전도운동의 이유, 이걸로 바꿔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인데, 내가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이 영접해도 지속은 안 되는 거예요. 영접하고 끝이에요. 영접이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건 이 사람의 근본을 바꿔주려면 나부터 치유가 돼야 돼요. 그 부분에 복음으로 진짜 정리되어 있는가? 내 상처, 내 원망의 이유, 내 낙심의 이유, 내 좌절의 이유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응답의 발판의 이유로, 증거의 이유로 바꾸는 축복의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죄를 짓는다는 건 뭡니까? 내가 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상처의 이유, 원망의 이유, 불평, 불만의 이유가 이게 죄거든요. 그 죄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를 뭘로요?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우리는 거기에 속하지 않고 이제 어둠이 아니라 빛에 속하기 때문에 그걸 어떤 이유로 바꾸냐? 자, 먼저 요셉 보십시오. 형들에 대한 상처의 이유가 있겠죠. 가정에 대한, 어머니가 일찍 죽은 거에 대한 이런 상처의 이유를, 그래, 내가 이것 때문에 아빠랑 늘 대화할 수 있고, 형들이 나를 왕따시키기 때문에 아버지와 늘 말씀 포럼하고, 감사의 이유, 기도의 이유, 세계복음화의 이유. 창세기 45장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니, 노예로 판 형들한테 상처 가지고 대들 수도 있었잖아요. 총리인데 쌀 얻으러 와가지고 자기보다 한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인데 여기에서 신앙 고백을 해버리는 거예요. 형들, 나는 그걸 상처의 이유로 받지 않고 원망 불평의 이유로 받지 않고, 형님들, 나는 지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족과 우리 민족 구원하시고 세계복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낸 것입니다. 이게 감사의 이유로 바뀌었어요. 기도의 이유로 바뀌었어요. 전도의 이유로 바뀌었습니다. 모세 역시 자신 처진에 대한 체념의 이유, 무능의 이유, 불신앙의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노인입니다, 못합니다, 이러다가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 25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 저들의 애통함을 이 모세가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 무능과 상관없구나. 10가지 기적을 통해 하나님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이 이 모세는 사실상 애굽에서 왕자로서 부귀 영화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 인생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광야에서 고난받는 것을 더 즐거워하였다. 깨달은 거예요. 그 모든 이유가 하나님 사랑 체험의 이유로 바뀐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죠? 내가 가진 상처의 이유, 그거를요, 감사의 이유로. 그래, 이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만났지. 우리 환경과 조건, 여러 가지 어려운 거, 그래, 이것 때문에 내가 복음 운동에 결단할 수 있었지. 그래서 내가 렘넌트로 있는 거지.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말씀 따라가고 있는 거지. 그죠? 다니엘은 부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 나라가 다른 박사 술객의 10배의 지혜를 가지고 바벨론에 도움을 줬는데 오히려 더 잘해주긴커녕 궁지에 몰렸어요. 왕의 어인 찍힌 거 알고 기도했다고 사자굴에 던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부당합니까? 그런데 그 부당한 것을 당한 것에 대한 이유를 그래,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오히려 그것을 누릴 이유로 바꾼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 사회에서 부당한 일 당하고 억울한 일 당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것을 누릴 기회요, 하나님이 주는 힘을 얻을 시간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유를 바꾸라니까요. 상처의 이유에 머물러 있지 말고, 원망 불평의 이유로 머물러 있지 말고, 그것을 감사의 이유로 바꾸면 발판이 됩니다. 그것을 기도의 이유로 바꾸면 그게 능력이 돼요. 그거를 전도의 이유로 바꾸면 사명이, 내 헤븐리 탤런트가 되는 겁니다. 네. 바울 보십시오. 복음 증거한다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손해보고 질병보고 어려움, 우리 명절에 고스톱 치다가 조금만 손해봐도 판 뒤집으려고 그러면 근데 바울은요, 이게 복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손해를 받는지, 근데 그게 내게 도리어 유익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그것 때문에 위에서 부르신 이 땅에 썩을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에 이르게 됐다. 바울이 있는 그 질병 때문에, 이 질병이 내게 머물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내 자랑하지 않게 됐고, 자랑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런 하나님 일체의 비결을 주셨다. 우리 성도님들, 이처럼 상처의 이유, 원망 이유, 불평, 불만의 이유 등 여러 가지 사탄이 주는 이유를 감사의 이유, 기도의 이유, 전도의 이유로 바꾸어 축복의 발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틀린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바꿔줄 수 있어요. 다 상처의 흐름, 원망 불평의 흐름, 그걸로 살아간다니까요. 그 틀린 흐름을 바꿔주려면 나부터 틀린 흐름 바꿔야죠. 나부터 그리스도로 정리돼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정리되니까, 이거 불평불만 원망 상처할 게 아니라 이게 오히려 감사의 이유였구나. 크로스비가 눈 어두워서 그 간호사 평생 원망할 수도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주 예수만 바라보면,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어디는 하늘나라 하면서 수많은 작품이 나와버렸어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부터 싹 버리세요. 사탄이 주는 이유 버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를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걸 바로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의 만족. 이제는 절대망대 두 번째입니다. 나의 만족, 나의 목표, 나의 계획을 위한 삶을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영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복음을 위해 내 것을 버릴 수 있는 중심, 이것이 전도의 망대로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십계명을 얘기하는 것이죠.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를 속하여 아우를 죽였으니. 이 내용 전체는 뭡니까? 결국 나를 위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미운 거거든요. 내 것 때문에 상대방이 미운 거거든요. 내 뜻대로 안 됐기 때문에 상대방이 미운 거. 이게 바로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은 사단의 괴계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지고 다른 사람 위에 살면은 나는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위해 살고 영혼을 위해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면은 나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요. 내가 나를 챙기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나를 챙기지 말고 하나님과 죽어가는 영혼과 교회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렘넌트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복음을 위해 때로는 내 거 희생하고 내 거 버릴 수 있고 이러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전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게 하신다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예를 들어서 한 영혼 전도됐잖아요. 이 사람이 처음에 잘 따라오다가요 속 썩인다니까요. 겁나게 속 썩여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처음에 영접해서 기쁘고 이 사람이랑 말씀 운동하는 기쁜데 그거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누가 감당할 수 있냐면은 나를 위해 살지 않는 자가 그 영혼이 기복이 오는 거를 감당해 줄 수 있어요. 그 전도 운동의 두 번째 망대가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고 나를 복음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부터 18절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죠? 저도 참 이게 좀 까칠한 사람이다 보니까 예. 눈에서 벗어나면은 이게 다시 집어넣기 좀 힘들거든요. 예. 근데 그게 전도의 문을 막는 최고의 걸림돌이었어요. 그죠? 많은 말은 오해와 상처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불신자 가족 또 예수를 믿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의 심정을 기도로 이해하고 품으며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를 신뢰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많은 말을 하지 마시라니까요. 예. 많은 말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바뀌는 게 아니고 많은 말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연약한 자의 심정을 기도하고 이해하고 품으면서 예. 이번 명절 기간에 가니까 송희 사모님의 가정 가문 이해되더라고요. 그렇구나. 쭉 이야기 들으면서 그래. 다른 사람을 바꾸려는 나 중심의 생각을 빨리 내려놓고 나부터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나를 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행복한 복음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다른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고요. 그죠? 다른 사람 바꾸려고 하는 그 생각이 나 중심이라니까요. 네. 다른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바뀌면 돼요. 내가 은혜 받으면 돼요. 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한테 한두 번 권면했으면요 그 이상 권면하지 마세요. 네. 그 이유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렘넌트들한테 가끔 이렇게 야 선교 가자, 우리 여기 뭐 가자 이러는 거는 저 나름대로의 전도 방식이고 플러팅이에요. 예. 얘 반응을 보는 거예요. 예. 그럼 렘넌트들은요 당장은 가기 싫다고 해도 생각하고 있다가 나중에 결단하거든요. 예. 그걸 기대하고 그냥 던져보는 거예요. 예. 근데 던질 만한 사람한테 던집니다 제가. 그러니까 나를 다스리셔야 돼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로 행복한 집중의 시간을 가지면요 하나님이 영혼을 위해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누가 어떻게 나와도 그걸 누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면서 영혼을 위한 기도, 복음을 제시하는 중에 성령의 역사가 체험이 돼요. 이번에도 할머니를 위해서 예배 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전날부터 기도했거든요. 우리 그 백씨 집안, 저 이씨 집안부터 해가지고 백씨 집안 갈 때마다 흑암 엄청 강했거든요. 우리 예배드리고 흑암 꺾자.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 흑암 꺾거든요. 예. 계속 영적 싸움했어요. 그런데 가정 가문이 너무 평안하게 딱 복음 방해하는 사람 어디 나가 있고 하나님이 싹 정리해 놓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전도의 행위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영혼을 위한 기도가 더 중요하고 복음을 제시하는 중에 체험되는 성령의 역사가 더 중요하며
구원에 대한 감사, 현장에 대한 애통한 마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 이걸 보는 게 전도운동의 동기인데 이게 만들어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도 캠프 나간다 해가지고 막 뒤집고 바꾸고 다락방 몇 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안에 영혼을 위한 기도, 성령의 역사 체험, 구원에 대한 감사, 애통한 마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 이걸 보는 영안이 열리는 게 이게 만들어지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가치를 깨닫는 기도와 영혼을 위한 기도, 전도를 위한 준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사소한 준비, 우리가 영혼을 위해 기도하죠? 그러면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점점. 그리고 우리가 전도자료 준비하죠? 내가 점점 사람들을 전도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해요. 내 그릇이 만들어져요. 그 작은 실천들이. 처음에는 그게 불편하고 거꾸로일 수 있어도 계속 하다 보면요. 특별히 사람에 대한 감정, 동기, 기대감을 내려놓을 때 영안이 열립니다. 그 사람에 대한 영적 내면이 보여요. 왜 사람이 전도 대상자로 보이지 않을까요? 내 안에 육신적인 이걸로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감정, 그죠? 우리 가족들도 그렇고 우리 직장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감정, 동기, 기대감 이걸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품을 때 이 사람의 영적 내면이 보이면서 복음이 너무 필요한 절박한 영혼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절대 망대의 조건을 하나하나 기도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요, 성령 인도 받기 위해 제자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오냐, 장소, 사람, 일이 나오게 된 거예요. 네. 장소, 사람, 일을 찾게 되는데 그걸 찾게 되니까 현장에 갔더니 현장에 이 복음을 막는 이 귀신 들린 자가 치유되는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자연스럽게 총독이 그 모습을 보고 복음을 받게 되는데 이게 강압적인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진짜 응답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막 저 사람한테 말을 잘해가지고 막 저 사람을 살살 달래가지고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현장 그리고 일어나는 사건, 사람 잘 보게 되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응답이 있는 거예요. 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이제 두구동 현장 두고 계속 지교회 예배 드리다가 장로님 계속 현장 돌면서 밥 먹을 때나 계속 흑암 걷고 기도한 거예요. 자료 주시면서. 근데 그 현장에 이 딱 영적 시스템이 있으니까 전도 대상자들이 너무 많아요. 예. 보니까 딱딱 맞아 떨어지게끔 하나님이 딱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예. 근데 또 우리가 하려고 하면요 또 막힙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내 동기 들어가고 내 힘 들어가죠. 그러면요 그 대상자가 갑자기 피하든지 이래요. 그 중요한 건 뭐냐, 기도예요. 기도. 이 사도행전 13장의 핵심이 뭐냐, 성령 인도 받고자 하는 몸부림.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 받을까. 사도행전 1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에 복음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마게도냐 사람이 나와서 우리에게 도움을 달라. 그래서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 갔더니 누가 와 있습니까? 두아디아 시에 루디아라는 제자가 딱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네. 사도행전 13장은 성령 인도받고자 하는 기도, 사도행전 16장은 정확한 말씀 따라가는 인도, 세 번째 사도행전 19장은 이제 다른 거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이 아볼로와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준 거예요.
복음에 집중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납니까? 두란노 서원에 제자가 세워지고 2년간 집중을 하는 그 화면 중에 복음이 그 지역 전체에 전달되어지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번 캠프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성령 인도받는 기도, 말씀 따라가는 선택, 그러면서 성령 충만받는 나만의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성경적 전도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한 주간 모든 이유, 상처의 이유, 원망의 이유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의 이유로 바꾸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한 사랑하신 것 같이 불신자와 연약한 자, 교회 안의 성도를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기다리고 배려하며 기도의 동역자가 되고, 또 이것이 선행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전도의 문을 분명히 열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의 문 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돼요. 연약한 자, 병든 자, 이상한 자,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볼 수도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만들어질 때 하나님은 끝없이 237 치유 서밋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의 문을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은 풍성히 열어주시고, 그때부터 빛의 경제와 위에서 내리는 오력을 우리에게 쏟아 부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결론 1, 2, 3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주는 틀린 이유, 망하는 이유인 원망, 불평, 상처의 이유를 하나님이 주신 다른 이유인 감사, 기도, 찬양, 전도, 축복의 이유로 바꾸는 믿음의 40일에 도전하여 나의 마음 생각이 그리스도께 온전히 정복되고 말씀에 복종되어지는 한 주 되게 하소서. 나의 만족, 나의 목표, 나의 계획을 위한 삶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복음과 전도를 위해 내 것, 내 동기, 내 유익을 버릴 수 있는 전도의 망대, 그리스도의 망대부터 내 안에 굳건히 세워지게 하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성급하게 판단하고 제한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날마다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 세력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며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전달되게 하소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크신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사 허물과 죄로 죽어 영원한 멸망 속에 소망 없었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이제는 세계복음화하는 그리스도의 망대로 세워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모든 원망, 불평, 상처의 이유를, 과거를 이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미래의 감사의 이유, 기도의 이유, 전도의 이유로 바꿀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정리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살았던 인생이 이제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 다른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 살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 전도를 위해 내 것을 손해보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중심을 주시며, 정말로 성령 인도 받고자 하는 기도, 말씀을 정확하게 따라가고자 하는 중심, 또한 정말로 성령 충만만 구하는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성령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절대 조건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